느헤미야서 9장 3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도 죄인이요 우리의 제사장들과 조상의 또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쁘게 듣지 않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헛되나 헛되고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넓고 비옥한 땅을 주시고 온갖 복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버리지 주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예 신세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며 그 좋은 열매와 소산을 먹으며 살게 하셨던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노예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산물도 강대국의 왕들이 거두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대국의 왕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축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왕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아멘.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한데요. 자, 이 고백, 이런 고백들이 이게 사실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더라도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 해보았는데요. 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예 신세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며 그 좋은 열매와 소산을 먹으며 살게 하셨던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노예 신세가,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구절을요. 위의 구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넓고 비옥한 땅을 주시고 온갖 복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보이는 데까지가 조금 쉽지를 않은데 이게 보이고 나면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느 한 분야도 컴퓨터가 됐든 뭐 과학이 됐든지 간에 그쪽 분야를 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만큼 단순해지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 지금 그 기도가, 이 대표 기도가 지금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대표자 서명 명단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랬는데 무슨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구절들이 성경의 핵심, 그 신앙의 핵심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그전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이번 이와 같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집사님 마이크 좀 잡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조상 때부터 지어오던 죄들을 깨달아 알았다. 근데 뭘 깨달아 한 거죠? 깨달아. 뭘 깨달은 걸까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은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일까? 그것도 이제 거기서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깨달아 알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죄악이라고 생각지를 않았던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가 너무 큰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sen사가 되었는데 근데 그전엔 그게 죄악이라고 느껴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다.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저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그냥 어떻게 읽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나 막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왕국도 그렇고 북왕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건 또 모두 그런가 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로마 제국에 망할 때도 그렇고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가 공통점이라고요? 721년 BC에 남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또 그 다음에 586년에 또 북왕국이 이제 이렇게 망한다고요. 또 AD 70년에 또 이제 이번에는 로마 제국에 이렇게 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 이렇게 멸망하는 게 이제 계약이 파기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 역사에서 어떤 때였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모스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거를 그 베델 길갈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면은 무슨 베델 길갈 그러면 거기가 무슨 어떤 유흥업소가 있는 그런 데인 줄로 알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저 못된 짓 하다가 이제 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델 길갈이라고 하는 건, 베델은 남왕국의 중앙성소고 길갈은 또 이제 지방성소 중에서 이제 유명한 곳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도 우리가 사실 이 예배 생활 가운데에서 정해진 예배를 다 참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그리고 속회, 새벽 예배, 이걸 다 지킨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정해진 예배 순서 정도가 아니라 더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번제물을 드린다라고, 그것도 새벽 기도라는 건 율법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거기다 뭐랄까 매월 초하루, 또 열흘,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해진 정도가 아니라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거를요, 뭐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단지 그냥 이 사람들 신앙생활 등한히 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망했다는 걸로다가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제 가르치심을 기쁘게 듣지 않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쭉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예언자들이 와가지고서 똑바로 얘기를 해줬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을 기쁘게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들의 얘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경고를 헛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헛듣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베델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 같은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물을 드리고, 또 특별 제물은 언제 드는가 하면 매월 초하루, 열흘, 또 보름, 이런 날들은 또 특별하게 또 구분해서 드리고, 왜들 그렇게 했는가 하게 되면 알아서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 알아서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 뭐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듣나요? 요즘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안 듣나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정말 그렇게 따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만, 그런데 예언자들은 등장해가지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베델에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길갈에 가서 2부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얘기가 맞아요? 이게요,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아모스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지식이 없어. 아이 뭐 무식해서 망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 기가 막히게 그걸 잘 풀어서 번역을 해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제사장들이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지금 내 백성이 멸망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앞에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게 이단이라고 잘못된 자들이라고 박해를 하다가 갖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탄식하신 건데 예언자치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었다고요? 그때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군을 보내가지고 지금 점점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점령을 해 들어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서 지금 곧 포위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유월절이 됐어요. 그 유월절이 됐으니 다 사람들 유월절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들 듣고 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거 전쟁 나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 포위되겠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유월절에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거기 가지고 있다가 최소한 한 주일 있다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오게 되면 보통 한 두세 달 있다가 이렇게 갑니다. 오순절이라는 이야기가 6월절로부터 50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까지 있다가 가는가 하게 되면 오순절까지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 교회 왔다 가는 거하고는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야 이게 전쟁 났으니까 올해 야 이거 6월절에 이거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똑같아요. 25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만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전쟁에 나가지고도 지금 미사일이 뻥뻥 날아다닌다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그다 주일이 됐어요. 소집사님. 그래서 당진에서 차 타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네? 마이크 좀 잡고 한번 어디 얘기 좀 해. 아마 서해대교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못 올 것 같은데. 서해대교 핑계를 댄다고? 서해대교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왔을 텐데 서해대교가 끊어져서 못 올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건 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아니 그냥 뭐 윤리도덕적인 죄 이런 거라면 깨닫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남 등쳐먹은 거 못된 일이라 그건 뭘 깨달게 알아야 다. 이게 잘못된 거다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늘 찾아와서 그냥 그래 우리 노숙자 이 사람도 좀 그래도 술 좀 덜 먹고 이랬을 때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 뭐지 그래도
또 어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요즘 나타나지를 않은 편지가 와요. 편지도 어디로 보내나 우리 교회로 보내지도 않아. 또 이 사람은 아주 대한민국 파출소 소장한테 편지를 보내면은 또 그 사람 또 경찰 또 가지고 와. 또 이제 아주 배달을 시켜가지고 크게 놀아. 이 편지에 써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를 가게 된 목사님의 눈빛이 자기를 보고 얘기해 준대. 뭐라고? 그렇게 살지 마라. 다 알아. 근데 그건 뭐 깨달을 게 뭐 있나? 이 깨달아라는 얘기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여기다 파악하게 된다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였는지, 이게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전체를 보지를 못하면 이게 절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깨달아라는 이 단어 하나가요. 이 사람들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는 단어, 이게 결국 이 단어 하나 들어있는 게 깨달아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거야. 그전에는 우리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알고 지금 그러고도 일단 그걸 죄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 이걸 지금 고백하는 차원이 이게 회개도 이게 지금 수준이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제대로 예배생활 못한 거, 헌금생활 못한 것도 나가서 어떻게 하지 못해, 이거나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맨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지금 고백하는 죄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서 9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느헤미야서 9장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쭉 돌이켜 놓고 보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예 신세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며 그 좋은 열매와 소산을 먹으며 살게 하셨던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노예 신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지금 우리는 노예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산물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강대국들이 그냥 세금으로 따고도 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강대국의 왕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죄, 무슨 죄, 큰 죄, 무슨 죄, 신앙생활을 잘못한 그 죄를 큰 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축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웬만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도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뭘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노예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도 똑바로 지난 과거 기독교 2000년 구약까지 끌고 갈 거 없이, 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새로운 계약을 맺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겨난 지금에 와가지고 쭉 돌이켜 놓고 보니 오늘 우리가 다 이 모양이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뭘 고백을 해야 되나? 무슨 신세로 고백을 해야 돼? 소집사님, 무슨 신세로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신세를 고백할 거야? 소집사님 무슨 신세를 고백할 거야? 무슨 신세를 고백을 해야 돼? 소집사님 무슨 신세 고백할 거야? 하나님 편. 무슨 신세 고백할 거야? 거기가 갸우뚱? 그 노예 신세를 고백해야 되겠죠. 노예 신세? 무슨 노예? 저 진상집사님 노예로 살고 있다고? 그 국가의 노예죠. 국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은 계약의 대상과 범위가 다른데요. 정말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깨달은 죄악을 깨달아. 이걸 그동안엔 죄악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걸 이걸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난 과거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큰 죄악이 무슨 죄악이라고요? 큰 죄악이 무슨 죄라고요? 무슨 죄라고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똑바로 하지 않는 바람에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온 세상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전쟁의 이야기. 전쟁이 비록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강대국들마다 그냥 신무기 개발을 하느라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을 쏟아붓고 있고 요즘 그 비행기도 여객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객이나 그냥 실어 나르고 그런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스텔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 전투기들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돼. 그리고 거기에 장착된 신무기들을 보게 되면은 신무기와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투기 한 대 값이 뭐지? 뭐 얼마라던가 뭐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해. 아주 저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이. 방위산업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규모가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집계가 안 되는데 무역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잘 집계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고 돈을 갖다가 제대로 쓰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의 한쪽에서는 그냥 좀 사는 나라들은 그냥 그러고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전쟁과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고 또 갖다가 내다 팔아먹고 또 그거 사가고 그 무기 시장 규모가 얼마나. 그러다 보니 지구 한편에서 몇 분의 1은 그냥 굶주림에 떨고 있어야 돼.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는 거고. 그래 여기저기서 수없는 전쟁들 크고 작은 전쟁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만나고 의식한다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기에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뭔가, 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냥 두고 보시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그냥 역사가 이 모양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지금의 이게요. 마귀가 활기를 치고 있는 역사지.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느냐 말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예언자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하지 못하리, 이렇게 선언하는 게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그 소리를 누가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셨어도 우리는 헛듣고 살았다. 헛듣고, 뭐가 똑바로 된 소리고 뭐가 잘못된 소리고 뭐가 맞는 소리인지를 구분도 못하고 살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대리자들이에요. 그게 계약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계약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계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서 그냥 읽다가 잘못하면 혼동이 일어나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기를 내가 원한다. 그걸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다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대신 그 역할을 해라.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얘기가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근데 뭘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가, 무슨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이거 자체가 우리는 그동안에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은 무슨 듣고 응답해 주네, 복을 주네, 그렇게 생각할.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실래나, 이제나 저제나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이 얘기들은 지금 헛듣고 살았습니다. 이 기도의 마무리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초기에 세미나 할 때 1, 2, 3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로 했는데요. 1부, 2부, 이제 3부까지 1, 2, 3부 이제 같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같이 며칠 동안 이제 이거를 쭉 갑니다. 그래, 초기 이제 그 1, 2, 3부 그것만 가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게 되면 한 3부 할 때쯤 되면 세미나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듣거나 말거나.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대성통곡 가는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몇 명이 같이 들어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차 안에서 같이 가면서 그냥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어떤 분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나는 자살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세미나 왔다가 가도 자살하면 어떻게? 자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좀 들려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냥 하면서 난 이제 가서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 중에 그 하나의 공통적인데 그렇게 아주 오죽하면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자살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그동안 자기는 정말 그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정말 눈물겨울 만큼 신앙생활들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정이 깨질 만큼 가족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헌금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대성통곡하고 뭐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집 팔아서 헌금하다시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대충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정말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건 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 했는데, 내 세미나를 와가지고 일부 합의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주르르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거였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 거였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도 남편한테도 그냥 자식들한테도 그냥 미움받아가면서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야. 마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거지. 지금 또 이렇게 놓고 보니 이제 그 나이들도 좀 먹었더라고요. 자,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이제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그 대성통곡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한 줄 알았더니 마귀에게 쏘가서 마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게 마귀를 섬기고 있었지. 마귀도 어디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도 제약짐도 섬기는 것도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그러고 이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거기 제가 1, 2, 3번 가지고 얘기할 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뭐 예외 없이 하나같이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들 은퇴 몇 년 앞둔 그런 목사님은 아주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은퇴라고,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60 몇인데 여태 나는 게도 하나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성경을 얘기한다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내가 도대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평생 동안 그렇게 섬기고 목회했던 그 하나님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태 이러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해? 다 나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쁘게 듣지 않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이것도요, 참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걸로 들어요. 이거를요, 악행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던 걸로다가 이렇게 정말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성통곡하던 그런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걸 뭐 내가 그동안에 정말 집 팔아가면서 정말 남편한테 자신을 버림받아가면서 정말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러고 정말 뭐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슈퍼라다가 슈퍼까지 팔아가지고서 무슨 헌금을 했다나 뭐 이제 뭐 그런데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서 뭐 그냥 애들하고도 다 원수가 돼 있다나 어떻다나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대. 그건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참 내가 마귀에 속아가지고 완전 마귀 앞자기 앞에 내가 돼 있어.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악행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 괜찮 아니에요. 얘기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 신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예 신세가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며 그 존 열매와 소산을 먹으며 살게 하셨던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들이 노예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들은 거듭나는, 보르러 끌려가서부터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귀환한 사람들, 그 귀환하는 사람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요. 그거 뭐 있었나 봐. 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성벽을 쌓고 다시 모여가지고 저 초막절 행사를 지금 한 달 가까이를 지금 이러고 이제 지내고 이러던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비로소 지금 뭐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었는지를 똑바로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런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되지. 이런 시행착오를 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새로운 새로운 생활 규칙,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을 또 반복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건 완전 신앙생활에 대한 혁명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제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으로 확정했다라고. 이 사람들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자. 또 과거의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나 다 중요하고 참 많은 것들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 느헤미야서 그리고 8장 9장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똑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져 가지고 세계에도 유일한 분단 국가래나?
우리는 우리대로 남한은 그래도 뭐 남북이 분단돼도 제각기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뭐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돼가고 뭐 저 무슨 뭐 경제 10위권 오르내리는 동 뭐 어쩌고 저쩌고. 북한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지금. 뭐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북한 정치 체제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단 쉽지를 않아요. 그냥 독재라는 말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공산주의라는 말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그저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사이비 신앙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완전 신앙 체제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고 세계에 북한 같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씩 굶어 죽는데 수만도 아니에요. 수십만도 아니에요. 뭐 한 200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한참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뭐라고 그러고 죽었다고요? 뭐라고 그러고 죽었다고요? 나 죽걸랑 갖다가 파묻지 마라. 파묻지 마라. 왜? 왜 파묻지 말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사람 죽어서 파묻으면 누가 캐다가 먹으니까. 어차피 나가다 파묻어 놔봐야 누가 또 캐다가 또 먹을 테니까 차라리 너희들끼리 먹어라. 자, 이게 우리 진짜 그랬을까? 이거 전혀 우리는 안 믿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말 그랬을까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이 고립되어져 가지고 포위당해져 있을 때 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는 죽은 부모를 갖다가 파먹는 게 먹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살아있는 자식을 삶아먹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가 말해 부모가 그래 애를 잡아서 먹느냐?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그런 기록들 여러 곳에 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한번 굶어 보십시오. 굶어도 죽어가는 지경이 한번 돼봐요. 그럼 판단력이 그 뭐고 이성이고 다 잃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불고 한가하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가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뭐 개가 똥을 싸고 갔는데 보니까 그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알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보고 그냥 개똥이네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옥수수알을 집어다가 씻어가지고 먹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아유 그걸 어떻게 먹어? 그냥 굶지 어디 굶어봐. 진짜 뭐 굶어봐요. 굶어보고 난 다음에 굶어도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세상을 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굶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어떤 그러면서도 또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라. 이걸 뭐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아예 미국하고 한판 붙겠다고 또 미국 본토에다가 또 핵을 날리겠다고 또 그러고 나와. 이 지구상에 그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온갖 뭐 그냥 협박하게 뭐 그거 다 우습게 여기고 그냥 우리는 우리 시대로 한다고 그러고 나가고 있는 거.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유 저는 뭐 정권이 언제나 무너질려나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저거 언제나 손봐주실려나 그래야 되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그러고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되나?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9장에서 이 사람들을 고백하고 있는 대표기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이거 정말 이건 참 한두 번 그냥 잠깐 들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이게요.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종교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만한 수준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세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예 신세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게 말이라고 우리가 통되고 있는 게 세상이죠. 깡패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세계 외교 모델을 보게 되면 힘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의 말이 통하는 게 국제 외교 무대의 논리지. 깡패 세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좀 개화가 됐다, 뭐 어쨌다, 뭐 그래 봐야 겉으로는 사실 뭐 좀 많이 교양이 뭐 신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인격이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을지 몰라도 내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하나씩 다들 달라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무지막지하던 시대에 그저 힘만 좀 있으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냥 제국을 형성하던 그 시대에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뭐 유엔이 성립되어져 있고 뭐 국제 제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 많은 부분 해결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라크 후세인이었나? 탱크 앞세고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쿠웨이트를 갔다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이 사람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바벨론의 대표자는 함무라비고 두 번째 바벨론 대표자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후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나도 이 사람의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탱크를 앞세우고 그냥 쿠웨이트 옆에는 조그마한 나라까지 꺾고 뭐 그냥 먹어쳤어.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얘기인데 유엔 뭐 기타 등등 해서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연합군의 어떤 공격으로다가 토굴에 있다가 붙잡혀가 죽였나 뭐 그런 기억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해결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 나라들의 대부분은 그래도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그 후세인을 그런 무력 행포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렇게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 국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미국, 영국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러고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느헤미야서 8장과 그리고 9장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은 하나님께만 떠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언젠가 해결 그렇게 떠들겠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언자들의 책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될 내 직무를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직무를 유기했다 그러면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만 이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직무 모르게 하고 직무 유기하고는 이건 죄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짓고 있는 죄가 무슨 죄,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 죄라고 맨날 와서 얘기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나게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을 가지고 죄라고 우리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죄가 국민학교 저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죄 수준이 겨우 그거예요. 영어로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 범죄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죄, 범죄 이렇게 얘기하는, 범죄라고 얘기하는 게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는 시너예요, 시너. 시너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가 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요. 그저 입에 빠진 거, 신앙생활 좀 등한히 한 거, 그저 이런 거나 가지고 또 죄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헛듣고 살았다. 헛듣고 살았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다시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넘어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망했다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가 아니라 그들 역사에서 어떻다고요? 가장 열심히 하던 시대에 망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죄 형벌받는 사람은 이를 갈 일이 없어요. 아유, 내가 그다음 못된 짓 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 이런 형벌받아도 싸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왜? 안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잘못 내가 알고 그 득단으로 열심을 내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런 거, 이 말씀은 꼭 예수님께 다시 그 얘기가 반복해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지금 하시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무슨 슬피 울며 이 갈 일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세미나에 와가지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만 정말 아주 생명 내놓고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됐었단 말이야. 그게 쏘가고 그게 마귀에게서 넘어간 거였다. 내가 그때 마귀를 쓴 거다. 그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절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번향이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똑바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그 구절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강대국의 왕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 하나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가 그냥 큰 나라에 망했나 보다 그냥 그리고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냥 망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 큰 나라가, 옆에 나라가 그렇게 바벨론이, 그리고 다른 나라가 저 모양 저렇게 지금 큰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가가지고 다 침략하고 약탈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제 역사 강좌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조선을 다룹니다. 이제
오늘 하루 조선을 다 다룰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쉽지를 않은데요. 한 70분 2시간 동안에 이제 조선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 말기로 넘어가도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세계 그냥 강대국쪽에 먹잇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여기에 당하고 저기에 당하다가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뭐 정치 상황이 무슨 뭐 국제 정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언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쁘게 듣지 않았고 우리의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계가 뭔가 임진난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실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예요. 서학파 실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시점에도 정말 이 나라에 살 길이 어디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 정조, 예수원성을 지은 정조라는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냥 일반 역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시각으로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정조는 그걸 진짜 해보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가 안동김 씨를 비롯한 세도가들 때문에 이제 그게 막혀버리고 말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실학자들의 후예들이 누가 되는가 하면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후계가 그렇게 돼가. 그 개화파 인사들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 많은가 하게 되면 역관,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통역하는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은 국제 대회 나갈 때마다 외국어를 이제 통역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통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밝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유학자들하고 역관들하고는, 역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학문을 그래도 꽤 수준 있게 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 개화파 인사들 가운데 그 역관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은데, 이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뭐 우리나라에 살 길은 이제 여기에서 뭔가 조선의 성량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성량역에다가 기독교로 이걸 보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실학자들도 그렇고 개화파 인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듣나? 여기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쁘게 듣지 않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신세가 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안 듣는 거예요. 헛듣고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이르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만은 헛듣지 말고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도 이걸 듣고 있는, 그래도 이걸 들으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자리도 앉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도 지금 또 이제 저 멀리 또 미국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헛듣지 말고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을. 이럴 때 하는 얘기예요. 자기 개인적인 기복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그런 차원의 얘기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부딪힌 문제가 많은데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 환경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에너지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시간표가 얼마나 남지를 않았어요. 정말 과학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난 누군가에게 좀 그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기대해. 기다려.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걸 가지고 관심 가지고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정말로 내게 나와서 그렇게 구하는 자가 없느냐, 찾는 자가 없느냐, 좀 와서 좀 내 집 문을 좀 두드리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도 없느냐. 헛듣고 살았습니다. 헛되게 이 모양 이 꼴로 여기까지 그저 나이만 먹으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한 거듭남과 태어남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 이게 느헤미야서예요. 이게 에스라예요. 그리고 그 이후 헤브라이즘에 만들어져 가지고 온 세상을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건 아닌데 어떻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고서 지난해 말부터 하다가 보니까 이게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교린 수련회를 맡게 되는데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상 바꾸는 사람은 소수가 하는 거지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렵고 다 여러 가지 또 스케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이번에 좀 꼭 좀 같이 참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와 같은 이 38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다.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했다. 이런 자리가 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이 그냥 또 뭐 어디 양양 좋은 자리를 어디에 찾아 놓으신 거 같아요. 거리가 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꼭 좀 참석하시고요. 근데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때 어떡하지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거기서 우리가 진행하는 순서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해드릴게요. 얼굴 표정 보니까 믿지를 않으시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 실시간으로다가 제가 그거 지금 방송에 이렇게 나가는 걸 여기 2층 여기서 하는 것만 나가죠. 밖에 나가서 하는 건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역사 강좌하고 그러면서요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와가지고 여기다 제가 몇 시간 그 카메라 설치해 놓고서 지금 중간에 끊기지 않고 뭐 잘 되라. 그 요만한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선을 보여드릴게.
가방 이렇게 딱 둘러매고 카메라 이렇게 그 자동차 가면서도 이렇게 줄을 그게 실시간으로 그냥 다 나가. 지금 나가는 것과 똑같이 그냥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금 거기다 대가지고서 이제 그 쓰는 방법만 좀 정확하게 이제 익히면은 돼요. 그게 참 우리가 이제 신기술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건데요. 이런 장비 이거 뭐 방송 장비 이런 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개인 장비들도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대략 한 2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이걸 해놨습니다.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 아니고 한 200만 원 들어가지고서 또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 우리 수련회 때랑은 아마 그거 거기서 하는 뭐 프로그램 하나 아마 다 내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다 직접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꼭 방송으로도 참여를 하셔서 정말로 여기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